본문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자가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번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진리에 대하여 깨닫게 가르치시고, 둘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비유를 들어 예수께서 친히 세우실 교회를 통하여 죄인을 부르신다는 말씀을 가르쳐 교회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진리에 대하여 깨닫게 가르치시고, 오늘은 세 번째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인격에 대한 진리에 대하여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지 알아야 하고, 다음은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달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율법주의자들의 인격의 부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입니다. 여기서는 돌아온 탕자를 통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가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론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예수께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의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하신 말씀으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로 비유한 것은 세리와 죄인들의 비유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배웠고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유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곤고하고 피폐해지기만 했던 것입니다. 누가? 세리와 죄인들이.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비유 들어서 깨닫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곤고하고 지쳐 쇠약해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 그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게 세리와 죄인들이었죠. 우리 이제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이라는 먼 나라에 와서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보지만 우리 마음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보지만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할수록 인간관계는 더 어렵고 더 힘들어져 마음이 곤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진짜 사랑을 해야 할 사람을 비유하는 게 부부죠. 그래서 부부는 사랑으로 얘기해서 무촌이죠. 부모 자식은 부모 말을 수직관계니까 듣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부는요, 직선관계, 인간관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해 살아보니까 여러분 속에 사랑 있습니까? 친구 사귈 때도 마찬가지죠. 친구도 뭐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친구를 사귀죠. 누구나. 근데 그 친구를 사랑해볼 때 사랑한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저는 친구 사귀는 데서 그 사랑 없는 거 발견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정말 사랑한다고 더 사랑하면 할수록 난 상처만 받아. 내 마음에. 그러니까 그걸 갖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답을 얻은 것이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사랑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부부가 산다고 살면 세상을 살아온 만큼 부부는 반만 높아지죠?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못 깨닫고 못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친구 사귀면서 제가 정말 상처받으면서 사랑이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 다닌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그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 자기 욕심에 입각한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부가 되고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서로 상처만 주고받고 나중에는 뭐 합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명분만 있지 마음은 서로 멀어지고 있고. 이게 우리 삶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수록 마음은 공허해지고 허무해져 인생에 대하여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이 사랑이 없어지니까 아내는 돈 좋아하고 남편은 바람 피려고 세상에 또 나가고 있고 이게 세상의 가정들이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나는 차라리 그렇게 살아니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친구한테 상처당하고 배신당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속에 사랑이 없는 걸 발견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사랑이 없는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맨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여러분은 책임 전가만 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속성 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서 1장 2절에서 말하였던 것입니다. 왕이 돼봤고 1000명의 아내를 얻어봤고 육신적으로 호의호식 해봤고 다 했는데 허무한 것 뿐이더라 그 얘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들 사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에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마음이 곤고하고 허무해져 지치면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입에 생각이 깊이 해봤던 사람. 그게 아니고 적당히 생각하는 사람은 맨 남이 핑계대고 남말하고만 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뿐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누가복음 15장 15절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찾아봐야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내 영혼을 만족시킬 양식이 없어. 그 양식은 아버지께로만 가야 받아. 그게 비유한 것이냐니까.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살아보다가 도저히 그 양식을 못 얻으니까 예수께 왔던 거예요. 그들의 심령 상태를 그대로 비유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지치고 곤고해져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탕자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마음 느껴보지 않았으면 탕자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탕자의 비유에 탕자라는 말도 나는 이해를 못한 사람이죠. 이게 이해가 됐어야 내가 탕자라는 말이 이해가 됐고 내가 힘들었어야 내가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매사가 적당 사는 것이지. 깨달음을 갖고자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지치고 곤고하여 예수께 스스로 돌아온 사람들을 돌아온 탕자로 비유해 가르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온 그들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통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 마음이 어떤지 정말 내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깨달아서 내가 주 앞에 정말 진리를 알고 싶고 돌아갈 마음이 생겼어야 탕자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해결받고자 해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면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드디어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내 스스로가. 내가 그것이 돼봤어야 그만큼 내가 절절하게 깨달아 봤어야 돌아왔을 때 깨달음을 얻지. 근데 그 마음이 없었으면 돌아와야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하는 말씀을 해줘도 깨달음이 안 와. 깨달음이 안 오면 난 그 사랑 몰라. 깨달음이 왔어야 그 사랑을 알죠.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알기가 이 세상이 제일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왜 적당히 할 건 절대 진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실감도 안 나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누가복음 15장 20절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깨닫게 시키려고 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요 탕자에게나 맏아들이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나 이 진리를 깨닫게 시키려고 비유로 가르쳤거든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마음먹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버지께서 이미 먼저 측은히 여기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죠. 자식 길러본 부모들은 자기가 자식들이 속삭일 때 이 마음을
조금 경험했으면 하나님 마음을 깨닫기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죄를 사하신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진리를 깨닫도록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실감나게 이 진리가 깨달아져 신앙을 했지만, 이거 실감나게 내가 이 말씀이 더 와닿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 내가 여러분 알잖아요. 예, 서중재 전사님 애들 키울 때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도둑질하는, 왜 조립식 도둑질하는 이것이 습관이 있어요. 그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 고쳐주려니까 약속을 했어요. 다시 네가 도둑질을 할 경우는 너는 집에서 쫓아낸다. 예, 약속했어요. 그런데 또 도둑질을 했어요. 쫓아냈어요. 이게 밤 12시까지 담 타고 두락나락 지붕 위로 올라간다가 내려가는 걸 이제 알아요. 쫓겨난 사람 잡니까? 저는 아버지 마음을 그때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중에 1시 넘어가니까 조용해요. 그때 이제 조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얼마나 걱정할 거고 저는 또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조용해.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아무 걱정하지 마. 저 밤에 씻고서 찾았어. 냅둬. 그래야 고쳐. 그리고서 둘이 밤 꼬박 샜어. 아침에 해 동 뜨자마자 제가 일어나서 대문 딱 열고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안집 그 집사님이 손술에 니어커 장사를 했거든요. 거기 가서 니어커를 딱 열었어요. 거기서 자고 있더라고. 소스라치게 놀래버리는 거예요. 딱 울어. 나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래갖고 엄청나게 웃어. 그래서 고쳐졌어.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직접 해봤어요. 직접. 저도 울고 나도 울고 그렇게 울었어요. 울고 나서 도둑질을 딱 끊어줬어. 그래서 고쳐줬어요. 뭐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에. 저 얘기한 것도 저거 나오고 사랑으로 했고, 그런데 그대로 행해 빠졌거든. 그리고 다시 했을 때 사랑만이 고쳐요. 그래서 키웠어요. 지금 목사 잘하고 있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 깨달아 줬어야 여러분들이 인격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 3장 21절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졌어야 돼요. 이게 아버지 사랑이었거든. 율법의 한 의 세워놓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인 아버지 사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얻은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수단 방법으로 안 되죠. 이 사람 깨달음이 와버리에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라.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구속의 은총을 깨달으면 그 사랑 안에는 이 세 가지 선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이 세 가지 인격이 들어있어요. 그 인격이 뭐냐? 첫째, 의로운 옷을 입히고 하여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신 의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갈라디아 2장 16절 17절 예배서 6장 14절. 내 인격을 나를 뭐 만들었어요? 의롭게. 그러니까 그 의롭게 만들어준 그게
깨달음이 와서 내 마음에 의로워진 게 있으면 여러분 죄 지려고 해요? 이제 죄 못 져요. 죄 안 지려고 발버둥 치고 죄 안 지려고 살아가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길을 가는 것이에요. 죄를 안 지려니까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죄질 바에야 이 의의 옷을 벗어버리면 입지 않았으니까 벗어버린 것이지 입은 사람은 못 벗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의의 길은 의의 옷을 벗을 수 없으니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옷 입으면요 다시 죄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결심이 생겨요. 둘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고 가요. 마음이 의로운 사람은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란다고 하셨으며 에베소 2장 8절 그 믿음이 오면 히브리서 6장 13절 18절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믿어져서 오래 참고 기다려서 약속이 이루어지죠. 우리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인격이 돼야 되니까 죄 안 짓고 연단 속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뭡니까? 임마누엘 되게 해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게 해주신다는 거. 그러면 우리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깨달아져서 완전 거룩해져야 들어가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 18절에서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살아가면서 그 의의 옷이 완전히 의의 인격이 돼서 의지는 경지까지 나를 길러가는 그 말씀을 깨달아 먹어서 그 말씀이 약속이 생명이 돼서 점점 온전한 생명으로 커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는 발에 신을 신기라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 우러난다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예배서 6장 15절,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고린도 14장 19절 20절.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오면 뭐 합니까? 너무 기뻐갖고 입이 툭 터져 나오거든. 그 사랑이 죄가 없게 했고 그 사랑이 뭐 했습니까?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살 믿음의 결심이 생겼고 그 다음에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입이 기뻐서 탁 터져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 내성적이고 말을 안 했다고. 내성적이고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큰 오빠하고 같이 살 큰 오케 굉장히 제가 제일 어렵다고 했다고. 예수 믿으면서 이 사람 깨닫고 입이 탁 터지니까 우리 큰오케 내가 전도 안 했어요. 큰오케가 스스로 교회 나갔다고 큰오케가 간증을 했어요. 뭐 했습니까? 이게 인격이 내 안에 그 사람 깨달아 이루어지니까 이 세 가지 인격이 그냥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죄를 안 짓고 살기 위해서 그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4장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로 남을 가르치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진짜 부족을 있었는데 진리가 깨달아져서 뭐한 거? 자기가 그 사랑으로 그게 자기 인격에 기뻐서 하는 말. 이해 되셨습니까? 그게 저절로 나오거든요. 아버지 그 사랑 깨달으면 인격이 확 바뀌고 나면 저절로 나오거든. 저절로. 그래서 예수께서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 세 가지 인격이 갖춰져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사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만이 우리에게 이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제일 좋은 의의 옷을 입었으니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많아져서 아주 많아지면 나중에는 뭐 이 성경 그냥 살면서 다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 아들의 인격을 회복하니 아버지께서는 너무너무도 기뻐서 말씀하시기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채우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누가복음 15장 23절에 하시고, 여기서 보세요. 죄의 인격에서 이제 무슨 인격이 됐어요? 아들의 인격을 회복시켜 주셨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탁 깨달으면 그냥 아들의 인격으로 나를 회복시켜 번지거든. 그럼 이제 그 아들의 인격 회복시킨 것은 뭐야? 더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제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을 바치는 것이고, 그 진리 깨달아 내가 살으니까 내 몸을 바치는 것이고, 그래서 깨달아서 살으니까 충성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저희가 출고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뻐서 하나님의 잔치야, 천국 잔치가 일어났는데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와 즐겁게 잔치하는 것을 보고 종을 부르니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니 저가 놓아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누가복음 15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맏아들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하신 말씀으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세리와 죄인들을 싫어하였습니다. 왜? 자기는 겉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하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같은 형제였거든요. 근데 왜? 율법 안 지킨다고 싫고, 그건 율법을 안 지킨다고 무시하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멸시하고 이러고 살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게 율법 신앙이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이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을 탁 때렸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부족을, 하나님의 사랑을, 탕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놓고 얼마나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마음이 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다 사람이요. 지 마음이 노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도 안 받아들여. 이게 사람이요. 그게 인간은 뭐다? 이 재산을 받게 되는 다 아무리 죄를 지고 죄성이 있어도 지고 집대로만 하려는 게 인간이에요. 권하니까 자기 마음이 놓여니까 안 받아들여요. 이게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질 가르쳐도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노한 맏아들은 아버지께서 권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께 불평하기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하였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 죄성. 누가 이 속성 가졌어요? 아담이. 아담 속성. 율법 지켰다고도 속성을 안 변했어.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진리가 깨달아서 바뀌어야 속성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깨달아지게 만들어놔야 돼. 이게 진리를 깨달은 거거든요.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이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맏아들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불평하듯이 지금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인격은 다 이렇게 부족하여 하나님께 불평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져. 사람들이 볼 때 율법 지켜서 의인 같으지 마음속에 하나님께는 뭐예요? 불평해서 죄를 더 많이 져.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더 잘 산다는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정죄도 더 많이 하고 무시도 더 많이 하고 사람 멸시도 더 많이 하고 사람 괄시도 하고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한 바리새인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깨닫고 상처받으면서 이제 견디지 못해서 이 사람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바뀌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짜 그 속성으로 온전해지기까지 이 길을 간 것뿐이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종이므로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무엇이었어요? 아담에 속했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속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아담에 속한 죄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해되셨죠? 그걸 깨닫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죄를 범했었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들도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해 그 사람 깨달아져야 바뀐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다 이렇게 부족한 인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 속에 있어? 각자 우리 속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그 사람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 속에 율법에 속한 그 속에서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속에 있어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니야.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아들의 인격을 선물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이런 부족한 인격을 발견해 진리를 깨달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발견해야 돼요? 자기가. 저도 제가 발견한 것뿐이에요. 그 친구한테 욕하고 뭐하고 안 새기고 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진짜 사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힘들어졌어요? 깊이 생각하니까 내 속에 사랑이 없어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누가 발견해 준 거 아니에요. 각자 다 자기가 발견해야 돼요. 왜?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사람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야? 사랑이 없는 자기가 발견되는 것은 탕자 같은 마음이었죠. 제가 발견했던 뿐이에요. 그래서 알고 싶었던 거.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 예수님이 알고 싶었거든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어떤 사랑이길래 그렇게 살 수 있었나. 나 그게 알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처음에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알고 싶었나요? 그 하나를 알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발견하다 보니까 이게 누가 이걸 발견해서 왔어요? 자기 나름대로 살았던 거기서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이해됐었습니까? 근데 그 지키고 살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무시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못 깨닫고 있는 것을 더 지적해줬고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으로 깨닫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으면 되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놓으셨어요. 이거 깨달으셔야죠. 누구도 자기 공로, 자기 노력으로는 안 돼요.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그 사랑이 깨달은 오는 날,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날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기 부족을 깨달아 자꾸 주 앞에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신앙이 얼마나 부족한 인격을 드러내는지를 인지하고 자각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아들의 인격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진리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지키어 하나님을 섬겨 명을 지켰다는 율법주의자의 인격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정확하게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이 이걸 못 행했어요. 보십시다. 이처럼 가르치신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행하여 진리의 사랑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맏아들로서 로마서 8장 29절 이따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맨날 작은 아들이 모든 걸 다 하죠. 모세도 작은 아들, 야곱도 작은 아들, 전부 작은 아들이요. 다윗도 작은 아들. 그런데 맏아들을 희복시킨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진리를 행해서 맏아들로 희복시킨 이 진리를 이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의 인격이죠. 그 사랑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아버지께 다 될 거거든. 그것 깨달으셔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희복을 띠시고 우리로 하여금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로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갑니다. 8장 갑니다. 성경 로마서 8장.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희복되기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인격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까지 봅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누구 형상? 아들의 형상, 예수의 형상이거든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이걸 다 이뤄놓으셨거든. 그래서 우리를 얘기할 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 집에서 뭐 했어요? 받아가지고 멀리 타국에 갔던 사람들이죠. 우리를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아들이었잖아. 처음부터 아들이었는데 이 땅에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가 뭐요? 이 땅에 보냈을 때 사랑하고 살으라고 보냈거든. 근데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이 없어 내 속에. 그게 없는 자기 발견해서 탕자가 돼서 돌아와서 그 사람 깨달았으면 미리 정하셨던 아들이었던 걸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뭐 했어요? 의롭다 하셨죠?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의롭다 해서 이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반지 줬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 다 깨달아져서 내 인격이 다 되기까지 영화롭게 되기까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깨달은 대로 뭐한다? 사랑하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5에서 찾아보겠지만 그랬어요. 우리로 너희는 거짓말을 버리고 이웃서보러 참된 말을 하여. 참된 말은 네가 진리를 깨달은 거로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삶입니다. 이게 기뻐 사는 것이에요. 깨달은 기쁨. 그 아버지 말씀 더 깨달아지면 기뻐서 그 사랑이 뭐야? 나를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이 되니까 그 사랑은 또 깨달아져서 그 진리를 갖고 사랑하는 그게 늘 사랑하는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격을 만들어주는 것이 근본이 뭐였다? 아버지의 그 사랑. 이해되셨죠? 그 사랑 속에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갖춰주는 인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그 비유로 가르쳤어요. 야, 자기가 안 돼 본 사람은 맨날 막 헛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넘어갑니다. 그런 구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거 우리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우리도 이제 이 진리를 깨달아 사는 게 충성하는 삶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히브리 3장 1절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았죠. 예수 자랑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약속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 가서 그 소망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우리 진리를 깨달아 신앙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멋진 아버지의 아들의 인격을 갖추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들로 충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부간에 의견 충돌이 났어요. 그때 뭐 합니까? 죄짓지 마시고, 예? 그것을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자기 마음이 노가 있어 안 돼요. 그러면 잠시 쉬세요. 그 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죄짓지 말고. 그리고 뭐 하시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돼서 얘기하다 보면 분별력 있고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부족한 건지 정확하게 알아서 해결해 나가면서 그 깨달은 것이 자꾸 자기 인격이 돼서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돼서 여러분들이 사랑할수록 기쁨을 누리는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사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보낼 때 뭐 하고 살아라고 보냈냐면 사랑하고 살아라고 보냈거든요. 사랑하고 살아 보냈는데 사랑하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 내 속에.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간 거고 그 진리의 말씀 깨달아 아버지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주게 기쁘니까 사랑할 수 있는 점점 더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을 때 곤고해지고 힘들 때 더 여러분들을 깊이 보시면서 말씀을 깨달아서 멋진 아들의 인격을 갖추고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